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따르면 5절에 이때에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는 바로 그때에,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마태가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런 마태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때에, 이렇게 외쳤을 때에 라고 할 때에, 이때는 이때에, 즉 외쳤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이때를 설명하면서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외쳤던 그 장소, 그 광야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넜던 바로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광야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러한 장소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와 같은 광야라는 말과 여러 가지 삶의 묘사를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어떤 내용으로, 그림으로 그려집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참 가나안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엘리야가 승천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으니 이제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나 예루살렘 시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이런 히브리 역사를 이해하고 그 역사의 장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과 삶으로 그의 말씀과 메시지와 생활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장소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를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기 전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독사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는 뱀을 생각하게 되죠.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관념 속에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 그게 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한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는, 사상과 종교 속에는 악의 상징이요 사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도 보통 뱀이 아니에요. 독 없는 뱀이 아니라 독사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이보다 더 큰 욕이 없어요. 지금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히브리 사람들, 더 쉽게 해서 그 유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류층에 있는, 지성적으로,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모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누리는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인간을 멸망케 하는,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이끌고 사람을 멸망케 하는 놈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무시무시한 비판과 비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비판을 받은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소리가 끊어져야 설교를 하겠네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게 셀폰 다 좀 끄고 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두 분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좀 방해가 돼서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두 그룹으로 끌어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민중을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의 예의를 들어서 했던 것은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반 민중들의 큰 존경과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평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고 엄밀한 훈련과 시험을 거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특별히 11조를 강조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센시티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들도 헌금 설교를 안 하면 교인들이 참 좋아요. 우리 목사는 절대로 11조 설교 안 한다. 이걸 자랑으로 할 정도로 이 헌금 물질의 문제에 센시티브합니다. 그런데 가장 센시티브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뭐가 잘 드러납니까? 저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하나, 헌금 생활을 하나, 가장 센시티브한 문제에 대해,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철저하다 못해 지나칠 정도로 11조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에 대해서 굳이 11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반 보통 사람들이 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때에, 그 가난하던 때에, 제대로 먹지 못하던 때에, 하루에 부자들이 2끼 먹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1끼 먹었을 정도로 가난했던 일반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또 거기다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생활을 보고 지극히 존경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본다고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 그 당시에, 예루살렘 당시에 사회의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주로 제사장 계급 그리고 귀족 계급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존경하지는 않았지만 부러워했습니다. 이 사두개 사람들은 신앙도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예정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와 가깝게 지내고 가진 자들과 굉장히 타협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망하지 말아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에 이완용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일본이 영원히 한국을 지배해야 자자손손대대로 권력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민중들은 부러워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부러워하면서도 뒤에서 그분들을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자, 일반 백성들이 볼 때에 현실적으로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 분들이 되기를 원했겠어요? 존경은 하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가난한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부와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을 거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지금 일반 백성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사이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들을 세워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고 따르는 자나, 세상 사람들이, 일반 민중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독사의 자식들, 악마의 자식들,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자의 무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공생의 기간 중에는 다른 그 어떠한 때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박한 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귀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저 악의 세력인 로마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고 이 땅에 정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는 그 자에게,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장소에서,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와 같은 혹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예언자가 아니겠는가? 그와 같은 굉장한 기대 속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했다는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와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율법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표시로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신앙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뉘우치고 또 더 나아가서 참된 회개를 할 때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담배 피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담배를 끊지 못하고 핍니다. 왜요? 그 담배 피는 것을 끊을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끊고도 쉽지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담배를 끊어야지, 이건 잘못된 거다, 몸에 좋지 않고 나쁜 거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끊은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 끊은 거지.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결심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금년, 여보 내가 담배를 피면 내가 당신한테 50불 줄게,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부인들한테. 그렇다고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담배를 끊는 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일주일 피고 끊고 다시 피는 거는 끊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다시는 피지 않는 것이 끊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청산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된 삶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회개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지만 특별히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다윗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생활하고 우리와 같은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의 형을 만날 때에 너무너무나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모든 형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재산들을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식들을 먼저 앞세우잖아요. 형이 이 많은 재물을 받고 마음이 그래도 노염이 풀리지 않아서 화가 나가지고 내 자식과 아내들을 죽이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식과 아내까지 팔아먹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두려워가지고 야복강을 못 건너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깨우치죠. 주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 네가 이런 삶을 살았지 오지 않았느냐? 야곱에게 모든 지나간 날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의 지나간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야곱이 부정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탈골시켜버리잖아요. 그때야 조금 깨닫는 것 같지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새벽이 되어서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붙잡고 뭘 얘기해요? 나에게 복 주세요.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있던 복의 개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자 두드려 패서까지 탈골시켜서까지 회개시키길 원하셨지만 야곱은 잠시 아프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끝내 그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구하잖아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 진짜로 회개하죠? 창세기 35장에 가면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세상을 사랑해서 구경하러 갑니다. 가다가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 겁탈당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해서 가서 그들을 속이잖아요. 세겜 족속들을 속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통혼하려면 우리는 할례를 받으려는 민족이니까 너희들 다 할례 받아라. 그 말을 좋게 여기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 받잖아요. 3일쯤 되어서 다 아파서 댕댕 구를 때에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식솔들을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 전체가 다 몰살당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하잖아요. 그때 회개합니다. 그것이 참 회개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복강강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나에게 복 주세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형님한테 재산 다 보냈는데 나에게 복 주셔서 내 형이 그걸 다 가져갔더라도 더 많은 소와 양을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내 자식들하고 부인을 다 보냈는데 혹시 내 형의 칼에 다 죽는다 하더라도 더 라헬보다 더 예쁜 아내 얻게 해주세요. 그게 복을 구하는 야곱의 자세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밤새도록 두드려 패면서까지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이르니까 그때 회개했는데요. 성경은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본문의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아 그가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받고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야곱이 창세기 35장을 보면 어떤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지금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 보면 창세기 27장, 28장을 통해서 쭉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야곱이 지금 도망갑니다. 복 많이 받으려고 아버지로부터 기도 받고 나서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가 가진 것이 뭐예요? 노잣돈밖에 더 있습니까? 기름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화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이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예요. 배고프면 그거 팔아가지고 먹을 거 사야 되고 신발이 헤어지면 그거 팔아가지고 신발 신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은혜죠. 야곱은 죄인이지만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그가 어떤 생활을 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제 내가 복 받았으니 나이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의 마음이 간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나운 짐승에 뜯길 줄 모르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가 의지했던 그 베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자기를 편하게 하고 이 땅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거죠. 거기다 뭘 붓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잖아요. 이것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재산을 갖다가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삶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자,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 이거죠. 이 귀고리 하나의 상징이죠. 그들을 즐겁게 했던 그 모든 중요한 것들, 재산들, 이방 문화들,
그죠?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던 우상. 참 기가 막히죠? 이 야곱은 그 식솔 중에 이방 신상들을 그대로 내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받을 수 있는 기구니까. 그러니까 복받고 이 땅에서 돈 버는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좋고 이방 신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돈 버는 데에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삶의 모습을 이제는 놓았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들 속에 있던 이방 신상들,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이 가졌던 귀금속들, 그것들을 그대로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놓지 못했던 것을 이제 놓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로 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의 길을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35장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정말 큰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륜 속에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하심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분이 있죠. 그분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신앙의 인격자고 영성가입니다. 늘 시를 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했던 그러한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여인에게 빠져서 범죄하게 됩니다. 어디서 목욕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여인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다윗은 욕심에 빠집니다. 영적인 그런 긴장감으로부터 떨어지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죄에 빠집니다. 모든 장병들이, 모든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느긋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 됐으니 나라가 이만큼 튼튼하고 나에게 이 좋은 군사력이 있으니 내가 구태여 나가지 않더라도 군사들이 잘 할 거다. 군사들은 나가서 지금 생명을 잃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늦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어슬렁 걸어다니다가 유혹을 하려고 했는지 어디서 목욕하는지 몰랐든지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가 그 여인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까지도 죽이는 살인죄를 큰 죄를 범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얼마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했는지 그 눈물로 인하여 침상이 다 젖고 떴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죠.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자,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회개로부터 돌아서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목사들도 교인들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보면 예배의 순서 중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후에 아니면 전이라도 참회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럼 회개 참회의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사회자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선포하고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전혀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회개하는 것은 바른 일이고 정당한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그것도 정당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르게 회개하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함 받았다고 착각하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선포가 얼마나 영적인 부담을 가지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과연 이 짧은 1, 2분의 시간에 지나간 죄를 정말 회개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손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담배 피는 건 잘못됐구나. 내 건강이 안 좋구나. 내가 잘못했다. 피지 않겠다. 이게 담배를 끊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다 금연이라고 붙여놓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담배를 끊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참다가 또 피는 거, 그건 끊는 게 아니잖아요.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게 끊은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고 다윗도 그렇게 했고 우리에게 참 좋은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참 회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멸망받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죄인들이었습니다. 한두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는 달리 이러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그걸 알려줍니다. 엘리가 자기들 아들의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자기의 두 아들들이 죄 짓는 것도 알아요. 두 아들들도 그 아들들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고 하는 것이 그들도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이 된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로웠을 거라고. 근데 거기서 참된 회개를 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동일한 죄가 계속되니까 그것이 더 이상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될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그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기쁨과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그렇게 야곱을 좋아해서 이름들을 그렇게 짓고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천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생활, 바른 삶, 야곱이 야복강 가까이서 복 주십시오, 그 떠나려는 천사를 붙잡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속에 있었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믿고 있던 그것을 회개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의 육체를 사랑하고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끊고 십자가 밑에 묻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맞이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광야에서 외쳤던 내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요? 회개하고 싶다고 쉽게 회개가 됩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해서 생활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뼈가 다 녹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은혜를 주신 거죠.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하지 내 생각의 입술의 말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그러니까 죄 지었을 때에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자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습관적인 죄를 또 지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 자신의 욕심이 너무 커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속적인 죄, 습관적인 죄, 이미 생활이 되어서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죄악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으니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죄의 내용과 양과 질이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회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참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참 성령께서 주시는 남다른 축복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